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 특별히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와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일산 서울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 5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정규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십니까? 5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몇 프로 정도 나왔을까요? 몇 프로 정도가 매일 정규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까요? 예? 15%요? 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70%가 나왔어요. 예. 아마 양심상 찔려서 그랬는지 설문조사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결과는 70%가 나왔어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그 기도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지금 한 70% 사람들이 매일 정규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생활에 얼마만큼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절대 다수가 불만족스럽다. 본인의 기도 생활에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런 대답이 나왔을까요? 정기적으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숫자가 무려 70%가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이 기도 생활에 만족하지를 못한다고 대답했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은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불만족스럽다고 느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라고 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라는 항목하고 자신들의 기도가 습관적인 반복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항목하고 어느 항목에 더 동그라미를 쳤을까요? 빨간 하이라이트를 표시한 부분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기도 생활에 불만족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도가 습관적인 반복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겠다. 했던 말도 하고 어제 기도나 오늘 기도나 계속 반복되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만나고 싶은데 느끼고 싶은데 항상 그 기도가 메마르고 건조하다는 겁니다. 형식적이다 하는 것이죠. 유명한 신학자인 도널드 블러시라는 사람, 또 옥스퍼드의 유명한 신학 교수인 맥그러스가 개신교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이유가 교인들의 경건 생활의 결여 때문이다. 오늘날 기독교가 영향력이 급속히 쇠퇴하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렇죠. 기독교의 영향이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근데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급속히 쇠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교인들의 경건 생활의 결여 때문이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
그래서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빨간 것이 주목하십시오. 개신교가 복음 전파하고 복음을 믿는 자로 회심하게 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 후에 그들이 어떻게 경건하게 영성 있게 살아가게 하는 데는 실패했다. 예수를 믿게까지 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 이후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영성 있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과 믿음 생활은 만족스러우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만족스러우신가요? 아니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이니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또 내가 장로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나왔나요? 여기에 세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 마리아, 바울이 있는데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공통점. 예. 역시 똑똑하십니다. 예, 하늘의 존재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성소에서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가 양을 치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불꽃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냥 영적인 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써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불쑥 나타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날? 또 한 사람은 마리아인데요. 이 마리아는 여성으로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동네가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나 여성으로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나 광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너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냥 천사가 무작위로 그냥 랜덤으로 마리아가 얻어 걸린 겁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냥 천사가 그냥 내려왔는데 우연히 마리아가 걸린 건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구약에서는 모세가 있다면 신약은 바울입니다. 모세가 성경의 기초를 놓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가장 중요한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있고 신약에는 28권 가운데 절반을 쓴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처음에는 회심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어요. 박해자였습니다. 그것도 잔인한 그냥 남녀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인 사람입니다. 키가 작았지만은 정말 무서운 사람.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는 사람입니다. 권력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냥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것은 박해자의 신분인데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신자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짓밟고 교회를 잔멸하고자 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이 모세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모세는 양떼를 몰고, 여러분들 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했는데 무려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자신의 동족을 핍박하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 붕괴해서 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동족들의 지지와 환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동족끼리 싸우는 곳에 갔을 때 뜯어 말리니까,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 뜯어 말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을 우리의 심판자로 삼았느냐? 우리도 저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자신의 범죄를 밀고 할까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동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자신은 동족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동족들은 자신을 받아주지 않고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자입니다. 버림을 받은 배신의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애국 궁정에 살다가 미디안 광야로 왔습니다. 40년의 세월을 야인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가 생애한 것은 모세는 양떼를 몰고 이 한적한 곳으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압박받는 그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비록 자신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밀고 하고자 했던 동족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상황을 생각할 때 깊은 연민을 느끼고 그들을 어떻게 해방시킬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자로서 적합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우연히 부르셨습니까? 그가 왕자이기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이스라엘 동족에 대한 애끓는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선민의 유업에 대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드렸다. 모세가. 그런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당신을 모세에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두 번째 인물은 믿음의 여성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대로 메시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처녀에게 천사가 갔어야 했죠. 정혼한 마리아가 아니라 이미 약혼자가 있는 마리아가 아니라 약혼도 하지 아니한 처녀에게 천사가 갔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정혼한 마리아에게 갔을까요? 마리아에게 가서 참 정혼한 몸인데 천사가 너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구원자가 되리라. 그가 백성들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리라. 이런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팔자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정혼한 몸이고 약혼자가 있는데 하늘의 천사가 성령을 통하여 그가 수태할 것을 알려주셨을 때 그것을
약혼자가 믿어줄까요?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정혼했지만은 아직 함께 동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 그 비난의 화살을 그가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파혼당할 위험도 있고 투석형,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천사의 그 하늘의 기별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마리아의 이러한 결정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렇죠, 자기의 인생을 걸고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결정할 때 마리아와 같은 어떤 그런 희생과 헌신의 각오가 없이 신앙을 하기로 섣불리 결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가시밭길인데,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신앙의 길이 꽃길처럼,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인 것처럼 무지개가 걸려있는 꽃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신앙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나중에 노래를 합니다. 마리아의 찬양,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마리아의 노래 들어보셨어요? 이 성경에 보면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언제 저는 한번 그 정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숱한 노래가 나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도 노래가 나오죠. 뭐 정말 그 발람의 노래도 있고, 또 뭡니까? 다윗이 사울과 그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부르는 노래도 있고, 정말 기가 막힌 노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신학과 또 교훈과 기별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마리아를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마리아가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께서 탄생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선택한 겁니다. 그만큼 마리아의 믿음이 숭고하고 마리아의 믿음이 정말 간절하고 하나님이 만날 만한 여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 노래를 언제 부르는가 하면 요한의 어머니, 요한을 잉태하고 있는 어머니를 만난 그 여성 앞에서 그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통하여 구주를 이 땅에 주시고자 하시는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감당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생각할 때 그가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그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마리아가 그의 조상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마그니피카트라고 합니다.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데 이 마리아의 찬양이 여기에 성경 주석가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룩한 문학 작품들 가운데서 가장 장엄한 찬양시다. 이 노래가. 모든 거룩한 문학 작품들 가운데 가장 장엄한 찬양시다. 또 어떤 사람은 겸비하게 찬미하고 감사하는 정신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의, 품성, 은혜, 전능함, 거룩함, 자비, 공의, 그리고 신실함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 짧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용된 단어들은 과거 1000년 동안 선지자들이 기록한 중에 최상의 것에서 수집했다. 그 찬양이 우연히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가 구약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선지자들의 기별을 그가 듣고 읽고 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단어들 가운데 최상의 단어들만 모아서 찬양을 불렀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아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 믿음과 감사, 찬양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나오는 찬양이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뭐예요? 주옥과 같고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엑기스와 같고 핵심과 너무나 최상의 단어들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내가 꾸며낼 수 없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 그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을 보겠습니다. 박해자 바울. 박해자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이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물론 하나님이 정말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적합한 인물을 찾아내셨겠지만은 바울이 없었다고 하면 이 신약 성경의 위대한 복음의 진리가 집대성되지 못하고 신학의 체계가 완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그는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PR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누가 진리고 누가 거짓인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확신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조상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인 세력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은 그들을 잔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뼛속까지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여기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뭐 하고요? 핍박하고.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 야훼 신앙을 회방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제거해야만이 야훼 신앙이, 히브리 신앙이 보존된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의 옹호자였고 히브리 신앙의 수호자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지켜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조상들이 섬겨왔던 히브리 신앙을 고수해야 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바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 출교,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너희를 박해하고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을 핍박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향하면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길을 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박해자 바울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짧은 강렬한 만남을 통해서 바울의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강렬한 만남. 어떻게 보면 아주 정말 이 임팩트가 엄청났어요. 부인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만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수하들과 함께 정오에 밤중에 비몽사몽간에 정신이 혼미할 때 만난 게 아니라 한낮에 대낮에 정오에 자기 수하들과 함께 본 장면입니다. 부인할 길이 없어요. 그 장면. 그분의 말씀은 놀라운 힘으로 바울의 마음을 찔렀다. 그의 어두운 마음 구석에 큰 빛이 비쳐 들어와 과거 생애의 무지와 가오 그리고 현재 성령의 교화하심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다. 아, 내가 정말 옳게 살아왔다고 확신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무지와 가오였음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짧은 만남인데 그것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자신의 살아온 생애가 잘못되었음을 한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함으로 실은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만남 이후에 바울은 박해자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핍박자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가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주를 믿는다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180도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제대로 이 신과의 조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화요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있어서 누구를 예로 들었습니까? 복싱 선수? 차은우 누구를 예로 들었어요? 그때 복싱 선수
이야기를 했죠. 마이크 타이슨을 예로 들었습니다. 정말 타이슨과 같이 강력한 헤비급 선수가 모르겠어요. 지금 아프리카의 유명한 세네갈인가 어디서 등장한 정말 강력한 헤비급 선수가 있던데 타이슨은 그 당대에 그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19살, 20살에 데뷔해가지고 그때 세계 챔피언을 때려눕히고 근데 보니까 그의 펀치가 얼마나 강한지 핵펀치라 그랬어요. 한 방 제대로 걸리면 거구들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펀치를 제대로 못 맞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안 걸렸어요. 비틀비틀 거리면서 우리가 넘어져야 되는데, 쓰러져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데 우리 옛사람이 비틀비틀 거리면서 그냥 넘어질 듯 하면서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좀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제대로 눈이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몰입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좀 제대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심취하게 되면, 빠지게 되면 그 전에 좋아하던 것, 그 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다 뭐처럼 여겨집니까? 하찮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세상에 대한 애착과 또 세상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이러한 욕심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참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임을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부단한 노력으로 자기들이 해야 할 몫을 할 때에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부단한 노력으로 자기들이 해야 할 몫을 할 때에만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우리의 편에서 믿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정말로 원한다는 사실, 하나님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때 성령이 부어진 바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소망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가고 싶죠, 누구나.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렌 G. 화이트이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여성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여러분들 엘렌 G. 화이트 잘 아십니까? 우리 가장 가까이에 이처럼 영적인 사람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있어서 위대한 영적인 유산을 이 교회에 남겨준 사람입니다. 그녀는 1827년 11월 26일 미국 메인주 골렘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제가 미시간에 살았는데
메인주는 저 동쪽 끝입니다. 뉴욕주 위에 보스턴 그 끝에 캐나다와의 국경선에 골렘이 있어요. 정말 겨울에는 눈폭풍이 몰아치고 정말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동네입니다. 차가운 대서양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근데 제가 골렘에 가봤어요. 언덕에 올라서 하이부인이 다녔을 것 같은 성장했던 그 동네에 가봤습니다. 그녀는 87세가 되던 1915년 7월 15일에 서거했는데 그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2000여 번의 계시를 받았고 4600개의 아티클, 기사들 10만 페이지에 달하는 이 방대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가 남긴 글로서 판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렌 화이트이 남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성경에 대한 더 밝은 빛 가운데 인도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개인적으로 숭상하거나 개인적으로 신격화 우상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엘렌 화이트를 교주처럼 그렇게 섬기는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우리가 엘렌 화이트를 그렇게 교주처럼 신격화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의 묘가, 무덤이, 가족 묘가 미시간 배틀크릭에 있는데 그 가족 묘에 가면은 일찍 세상을 떠난 두 아들의 묘에서부터 자기 시부모님 딱 이 가족 묘가 있어요. 근데 그 오크우드 힐에 있는데요. 오크우드 힐이라고 하는 공동묘지에 있는데 무덤이 초라해가지고 찾는데 한참 걸려요. 모르는 사람이 가면. 큰 무덤들이, 큰 비석들이 얼마나 이렇게 질비하게 많은지 거기에 매우 검소하고 매우 작은 정말 아담하고 소박하게 가족 묘가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보낸 편지만 해도 무려 5,500통에 이릅니다. 방대한 자료의 저술가요, 교육가요, 영적인 지도자인 그의 영향력은 오늘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이 미치고 있다. 하나님이 왜 이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을 주셨는가? 제가 엘렌 화이트의 엘렌 화이트의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런 염색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검은 옷 아니면 흰 옷을 입었는데요. 엘렌 화이트의 어린 시절을 보면 나는 11살에 믿기 시작하여 12살에 침례를 받고 감리교회에 입교하였다. 11살에 믿기 시작해서 12살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13살 되던 해에 메인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윌리엄 밀러의 두 번째 강연회에 참석하여 그의 설교를 듣고 그때 나는 내 자신이 너무도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과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몇 살 때? 13살 때. 13살 때면 지금 민준이보다 한두 살 많을 때입니다. 강사가 교인들과 죄인들을 향해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했을 때 나는 이 처음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다. 근데 사람들 보통 앞에 나오라고 하면 쭈삣쭈삣거리고 부끄러워하면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13살 된 엘렌 화이트이 그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가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늘에 적합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큰 일을 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 조금 더 보겠습니다. 1842년에 나는 계속해서 메인주 포틀랜드에서 열리고 있었던 재림 기별을 전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주님의 오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 나는 온전히 구원을 갈망했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했다. 그 10대 시절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지금 10대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온전히 구원을 갈망했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주고도 살 수 없고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화를 얻기 위하여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하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기꺼이 하겠으며 어떠한 고통이라도 참겠다고 서약하였다. 그러자 그 전에 주어졌던 의무가 다시 제시되었다. 그날 저녁에 기도회가 있었고 나는 그 집회에 참석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었을 때 나도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머리를 숙였다. 이 어린 시절에 매우 영적인 그런 감수성이 있고 영적인 갈망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구원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엘렌 화이트를 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를 기별자로 세우셨는가? 그가 이러한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에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병약한 여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무려 2000여 회에 걸쳐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보다 경건하고 영적인 그러한 생활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에 가고 싶다. 이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엘렌 화이트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기까지 나는 만족할 수 없었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채워주심을 갈망하면서 그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웠으며 영광의 물결이 자꾸만 밀려 들어와 마침내 내 몸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예수님과 그분의 영광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의식할 수가 없었다.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에게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줄인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족해 주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밀레의 만족이잖아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녘에서 저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저는 뭔가 좀 마음에 뭐 100마디 말보다 한 장의 그림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그때가 중학생 때였는지 고등학생 때였는데 굉장히 강렬하게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노인이 옆에 어떤 책이 놓여 있습니까? 성경책이 놓여 있고 음식은 뭐밖에 없어요? 거친 식빵 한 덩어리하고 스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불평이 느껴집니까? 깊은 감사가 느껴집니까? 감사가 느끼잖아요. 우리의 일상에 이러한 경건하고 영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지 않아도 식사를 위해서 잠깐 기도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노인이 나타내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간직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갈급하는 심령,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